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이집트 왕 바로와 혼인관계를 맺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집과 주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을 모두 끝낼 때까지 그 아내를 다윗성에 있게 하였다. 주님께 예배를 드릴 성전이 그때까지도 건축되지 않았으므로 백성은 그때까지 여러 곳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었을 것이다. 한 번은 왕이 그리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 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은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 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에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희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에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솔로몬이 깨어나서 보니 꿈이었다. 그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신하에게 잔치도 베풀어 주었다. 아멘. 솔로몬이 자신의 정적들 이제 다 잘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솔로몬은 그 왕권이 안정되지 못한 가운데 있었고 또 주변 나라와 안정된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한 가지 지혜를 생각해 냅니다. 바로 그것이 결혼 동맹이에요. 그 결혼을 함으로써 나라와 나라끼리 동맹을 맺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이집트 왕 바로와 혼인관계를 맺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집과 주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을 모두 끝낼 때까지 그 아내를 다윗성에 있게 하였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당시에 아주 강력한 국가였던 이집트 바로의 그 딸 공주와 결혼을 해서 자기의 왕권을
튼튼히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게 계속돼서 결국 솔로몬은 후궁을 포함해서 아내만 700명, 첩이 300명을 둔 그런 왕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은 분명히 지혜로운 왕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의 지혜는 실패한 지혜가 되고 맙니다. 한 가지로 이 결혼 동맹을 맺는 것이 처음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았지만 결국 이것 때문에 오히려 실패한 왕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 지혜로웠지만 실패한 지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뒤에 다시 다룰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2절 말씀, 주님께 예배드릴 성전이 그때까지도 건축되지 않았으므로 백성은 그때까지 여러 곳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한 번은 왕이 그리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랬어요. 솔로몬 당시 아직 솔로몬이 이제 그 성전을 완성해야 되는데 그 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나 솔로몬도 이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마침 가장 유명한 산당이 기브온에 있었단 말이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가 이제 여러 번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바친 제물이 1000마리가 넘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떠오르는 것이 일천번제가 여기에서 나오는데요. 이게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일천번제가 횟수를 말하느냐는 겁니다. 1000마리가 넘었다 그랬는데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끔 일천번제라고 해서 봉투에다가 써서 횟수를 적어서 이렇게 헌금하는 내역을 봅니다. 저는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일천번제 봉투들이 가끔 올라와요. 참 그분들의 믿음이 귀하고 정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여기 솔로몬이 드린 일천번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횟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숫자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7이라든가 10이라든가 만이라든가 천이라든가 이런 숫자에 다 의미가 있는데 그저 그 세 번역에서 이제 1000마리가 넘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횟수가 아니라 많이 드렸다 하는 의미가 더 깊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에요. 이제 다음 절에 보면 이제 그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 솔로몬에게 그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됩니다.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그날 밤에 기브온에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그랬어요.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바라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뭘 해주랴 이렇게 물으신다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이 뭐냐 내가 한 가지 들어주마 뭘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보통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불이야 했을 때 당신이 당신의 집에서 뭘 가지고 나가시겠습니까? 하는 질문.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나는 정말 한 가지만 소원한다면 뭘 할까? 여기에 여러분의 미래의 방향성이 있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시겠다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나는 정말 하나님께 뭘 구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렇게 구합니다. 6절 말씀.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 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버지 다윗을 지켜주시고 또 저까지 이렇게 왕이 되게 하셨는데, 은혜로 그렇게 나를 삼아 주셨는데 저는 어린 아이입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뭐 처신할 줄도 모르고 그저 그 많은 수의 백성 가운데 일개 평범한 사람에 불과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이 당시에 솔로몬의 나이가 한 20세 정도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라는 말, 어린 아이에 불과하다는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교만한 20대였다면은 내가 왕이 됐다고 철없으니까 얼마나 거만하고 교만하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나는 아이입니다. 처신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는 겸손이 있어서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집사입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어린 애에 불과합니다. 천지분간할 줄 모르는 어린 아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 아픈 것은 직분만 받으면 처음은 겸손하고 열심히 섬겨서 저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됐는데 3년이 못 돼서 자신이 훌륭해서 직분을 받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이래봬도 장로니까 권사니까 믿음이 더 훌륭하고 인격이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뭐든 생각하면 자기가 옳고, 그래서 그저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자기 뜻이 다 옳은 줄만 생각하고 교만하게 돼버려요. 이 때문에 오히려 교회의 걸림돌이가 되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목회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직분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고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천지분간할 줄 모르는 어린 애에 불과합니다. 내가 무슨 잘나고 잘 믿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내게 직분을 주셨으니 그저 주님이 지혜를 주셔야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해놓고도 제 고집대로 제 생각대로 자기 자존심 가는 대로 행동하고 맙니다마는,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대로 성령 충만해서 겸손한 직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직분을 받는 순간 나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사람이에요. 나는 없어요. 내 뜻도 내 생각도 내 자존심도 내 영광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내 안에 주님만 계시는 거예요. 그런 직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솔로몬은 유명하게 자기 지혜를 구하지요. 9절 말씀.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보시면 너무 귀하게 여긴 거예요. 마음에 드셨다. 한 가지 여러분이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직분자로서 행동하는 것,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겸손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지혜로운 직분자입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성령 충만한 직분자입니까? 부끄러운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섬기던 교회에 부임했을 때 이리신광교회는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 있다가 너무나도 작고 정말 볼품없는 초라한 그런 교회에다가 또 다툼이 있어서 그저 분열되고 몹시 혼란스럽고 상처투성인 아주 조그만한 교회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이때 제가 구한 것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수를 구하지 않습니다.
부도 구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무슨 큰 건물이라든가 뭐 재정이 풍부한 그런 교회를 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라고 건물 크고 사람 많이 모이고 재정이 많다고 좋은 교회입니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맘모스 교회 중에도 하나님이 토하고 싶은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목회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다고 작은 교회 그럼 안 좋은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구하시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교회를 구하시고, 저도 그렇게 구했더니 솔로몬에게 하신 것처럼 제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좋은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11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요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다만 재판하는데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에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솔로몬이 깨어나서 보니 꿈이었다. 그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에게 잔치도 베풀어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 너무나도 아름답게 봤어요. 그래 솔로몬을 축복해 주시는데 너 같은 사람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는데 단 조건이 있었어요. 그 14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오래 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하나님의 길로 말씀대로만 살면 그렇게 축복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꿈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수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 하는 성도가 되기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교만하면 솔로몬처럼 지혜가 있었는데 그 실패한 지혜자가 돼요. 인간적 잔꾀가 되어버리면 망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수를 구하는 것도 아니요 부를 구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목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장로, 집사, 권사,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로만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지혜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잔꾀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진실로 구한 거예요. 그저 하나님 이렇게 구하면 나머지 축복 주겠지 하고 이중으로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진실로였어요. 여러분도 진실로 수나 부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인생이 되도록, 그런 목사, 권사, 장로, 집사가 되도록 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